이 땅에 있는 모든 동물들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들 늘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것들이 생성되어졌고 그리고 온 바다를 충만하게 채웠습니다. 모든 생물들로 가득하라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선포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인류를 한 번에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를 창조하셨고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은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자녀들을 낳으라. 여러분, 우리가 낳아야 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낳아서 기르고 그리고 교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심령의 갈망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을 가르칠 것을 주님께서 지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의무와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아 홍수 이전에 세상을 지배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이었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결과가 네피림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장부였고 거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두발가인과 같은 사람도 출생했습니다. 그들은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당대 유명한 자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명성을 떨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유명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면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닮고 싶은 그 영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명성을 얻지 못했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인격체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시는 것만큼 사람도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몸이 죽더라도 다시 주님께서는 부활시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혼력이 합체되어서 온전한 사람이라 일컫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상상할 수 없는 불행이 이 땅에 몰려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서운 재앙이 닥치고 그리고 불행이 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였습니다. 죄.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그 죄는 바로 신, 바로 원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신스, 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근원 속에 죄가 없다면 사람은 결코 죄를 알지 못할 것이고 죄를 짓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죄라고 하는 이 원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 원죄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이 죄를 속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원죄의 본질은 모세의 율법을 어겨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태어나지도 않았었죠. 모세의 율법은 인류에게 주어지지도 않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은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은 엄청난 지성과 영성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의롭게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동반자가 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그런 지성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슬프시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서 그 어떤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동반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님은 창조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있고 사람의 잘못된 언행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서 눈물을 자아내게 할 수 있고 탄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는 바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시편 8편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도록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지배권, 이 엄청난 우주의 통치권을 천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리고 사탄이 된 마귀에게 이 우주의 통치권을 고스란히 그 원수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반역의 결과로 나타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권세, 그 엄청난 능력, 그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에게 그대로 합법적으로 넘겨주는 사건이 창세기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아담은 짓고 말았습니다. 왜요? 아담은 몰라서 지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훤히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아는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아담은 마귀에게 속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귀에게 속은 것은 하와였습니다. 여자가 속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하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마귀의 말을 들었죠. 속은 것은 여자였습니다.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속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그 유혹에 손을 내어밀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고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먼저 지음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처음 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가 오는 것을 아담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그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최초에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최초의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계시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아담은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밝혀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온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배신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배신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마귀를 알았습니다. 천상에서 대반란의 사건, 반역의 사건이 일어난 사실도 아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저지른 상상할 수 없는 이 범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 반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이 계획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망가뜨려졌어요. 또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켰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서로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은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사이를, 그 간격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모든 통치권을 사탄이 받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그 우주의 통치권을 합법적으로 사탄에게 넘겨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인류를 마귀에게 완전히 속박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는 마귀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과 식물의 세계를 황폐케 하는 저주가 몰려왔습니다. 모든 꽃과 그리고 나무와 열매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됐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표면이 다 저주와 재앙이 몰아닥쳤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사람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읽다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물, 땅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바로 가인과 그의 재물을 연락지 않으셨다, 거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땅은 바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주받은 소산물, 땅의 이 소산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기에는 합당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동물 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과 저주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었던 그런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어린 양이 사자들과 함께 뒹굴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세계가 속히 오리라는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이사야의 그런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7년 대환란 이후에 이루어질 천년 왕국을 노래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 땅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입니다. 아멘. 7년 대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영원한 신천신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영원히 타는 불못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년 왕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래전에 있었던 바로 에덴 동산의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최초에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러한 아름다운 동산이었습니다. 아멘.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풍요로웠습니다. 아멘.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사랑에 의해서 통치되어졌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놀았습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를 나눴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내면 속에도 이러한 본성이 바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사탄의 본성이 동물 속에도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큰 짐승들, 거대한 짐승들이 그러한 본성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포효하게 된 것입니다. 크게 울부짖으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띠게 됐습니다. 연약한 짐승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습니다. 야극강식의 세계가 펼쳐지고 그리고 먹이사슬의 체계가 그리고 형성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본성이 동물의 내면 속에도 밀려 들어갔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이 지구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전쟁터를 방불하게 할 만큼 이렇게 타락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끔찍한 범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이 결과가 바로 이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끔찍한 전쟁터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갑자기 죽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되었지요.
그리고 마귀의 본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유전한 망령된 행실, 아담이 받았던 이 죄성을 모든 인류에게 바로 유전시키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원흉은 바로 마귀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 마귀는 인류에게 자기의 그 본성을 인류에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인간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성 자체가 바로 반역입니다. 본성 자체가 반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는 이 모든 행위가 반역적인 행위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남을 구제하는 것도 잘못인가요? 내가 선행을 행한 것도 잘못인가요? 그것도 잘못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로 반역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은 반드시 다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은 바로 반역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과거의 본성, 마귀의 본성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의 본성이 말소되어지고 아멘. 그 자리에 새로운 본성,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로운 창조물,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을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 속에 있었던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이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 불신과 불신앙이 밀려 들어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 속에는 안식과 평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곳곳에 들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아멘.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참된 평안과 안식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아멘. 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소중히 생각지 않는다. 아멘.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아멘.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고 그러한 아멘. 이들을 하나님은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명예를 얻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급선무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빼앗기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곧 충만해졌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아멘. 충만함을 입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충만함. 그래서 여러분, 충만할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아멘. 충만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것은 바로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충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흘러서 넘치게 되죠. 아멘. 충만하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충만하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이것은 곧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만하면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충만할 때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되지요.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악의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을 틀어막고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함성을 지르면서 달려나와서 그리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쳤습니다. 그것도 충만입니다. 그것은 악의가 충만한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아멘. 말씀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충만함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타락한 본성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속에서 아가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안식과 평안을 즉시로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에 피를 뚝뚝 흘리는 그런 짐승의 희생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범한 죄 때문에 점도 없고 흠이 없는 1년 미만의 어린 양이나 짐승이 피를 흘려 희생 제물이 돼야만 인간의 죄가 속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동물의 생명도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속하는 것은 피입니다. 그 피는 곧 사람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었던 필연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멘.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회적이었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가 속함을 받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이 땅에 인류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빛을 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다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